안녕하세요. 강화기독국제학교 교장 임정옥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라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은 더욱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크고 작은 5개 교회의 건축을 진행하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크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갈야의 아들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는 술 맡은 관원이 되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와 몇 사람이 유다에서 수상궁으로 오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심각한 소식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일반 남성들이 하지 않는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부르며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느헤미야에서 1장에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신의 조국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죄수의 신분인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포로 생활 중에서 미리 꿈꿔온 것이 성전 재건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꿈꿔온 것만이 꿈이 되지는 않습니다. 꿈이 없어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민족의 죄를 슬퍼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알 수 있게 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울며 자신의 조국과 민족들을 위해 울고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자신의 민족들에 대한 회개의 기도로 시작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하나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마침내 일개의 술 맡은 관원장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자신은 큰 두려움을 느끼지만 사명을 받은 자로 담담하게 자기 조국의 실상에 대해서 그 참담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왕과의 대화 중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묻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위해 하려던 그의 일은 순적하게 이루어집니다. 술 맡은 그 자리에 관원인 그가 휴직을 하게 되고 유다까지 다녀올 수 있는 통행권을 확보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들보와 제목들을 다 얻게 되고 함께 동행할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예비 선교사적인 훈련을 감당하며 몰려오는 이슬람을 제자화하려는 일에 무릎을 꿇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내 조국에 대한 그분의 관점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이 우리 조국을 위해 내가 느헤미야처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목회자들이
깨달아 그 일에 매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듯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느헤미야처럼 범죄한 나라를 위해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조국을 위한 믿음의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저 또한 느헤미야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